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하루가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한 주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한 주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전체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신 이런 귀한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한번 옆에 인사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희 이런 인사를 계속 소개했더니만 우리 청년들이 꼭 좋아하는 자매 옆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를 사랑의 고백으로 잡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가슴이 뛰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에서 식민지 생활을 해갈 때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의 사선을 넘으며 독립운동을 할 때에 정말 함께 목숨을 걸고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을 동지를 만날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 떨리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다시 찾겠다고 어둠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겠다고 나오는 우리 동역자들을 볼 때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 이제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LA는 비가 안 와서 거의 못 쓰는 인사인데요. 여기서 마침 비가 오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밝은 날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내 인생에 어두워질 때 생각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들어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기도원의 300군사 같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300명이 결사항전을 할 때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 300명은 12만 명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였습니다. 정말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기도원의 300군사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을 보면서 이게 훨씬 낫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다.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말 환난당한 사람들, 어려움이 고생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생이 조금 더 심하면요, 입에서 단내가 쓴 냄새가 날 정도로 하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이 고난이 됩니다. 그러다가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처럼 환장할 정도로 어려우면 이거를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맞느냐 하면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경제적인 힘이든 정말 물리적인 힘이든 어떤 지혜든 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광화문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하철 타야죠. 아니면 걸어가야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땐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럼 고생이 심한 겁니다. 제가 못을 하나 치는데요, 정말 교회를 건축할 때 못을 한번 쳐봤는데 이 못이 잘 안 들어갑니다. 긴 대못이 한번 쳐도 가다가 삐뚤어지고 못 하나 박는 게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목수 집사님이요, 딱 3번 때리니까 그 긴 못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쉽게 못을 박는 겁니다. 못 하나 박는 것도 이 기술이 없으니까, 그 지혜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이게 삐뚤어지면요, 다시 빼갖고 또 새 걸 쓰면 되는데 없으면 또 바르게 해갖고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힘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빚진 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미국 LA에 살다 보면요, 한국에서 특별히 IMF 때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7명 중에 2명이 한국에서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소개할 때도 맨날 목사님이 말씀하는 돈 띠먹고 도망온 안수 집사 누굽니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건 제가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서 좀 따져야 되겠는데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가서 따지려니까 말이 버벅거려갖고 이게 가서 마음껏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만다, 참어. 그런데 이게 참는 게 아닌 겁니다. 마음이 원통한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해소시킬 길이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다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줄였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400명이 모였는데요, 이들이 다윗의 왕국을 시작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다윗의 왕국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북쪽으로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맥벨라 굴 하나밖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해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입니다.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을 성취했던 그 군대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요, 늘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이 나가서 전쟁에 이길 때는 늘 다윗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영광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그런 왕국을, 새로운 왕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왕국을 이끌어 갈 수 있고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그것도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은혜로 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 저희 교회에서는 벌써 1000번도 더 이야기했습니다.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앞으로도 정말 1000번쯤 더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해도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개념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입니다. 정말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자랄 때는 전후에, 6.25 전후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6남매를 다 대학원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놀 거 안 놀고 그 자녀들 교육시켰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딸이니까 공부하지 말아라, 그런 부모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할 때에 그건 부모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선생님께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골 학교에서 다니는데 좋은 고등학교를 가라고 정말 선생님이 학교 수업이 끝나도 따로 불러다 공부시킵니다. 과외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학생이 복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선생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은혜라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인데, 이 은혜라는 것들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은혜가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가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미국 달러로 20불입니다. 20불짜리를 하나 꺼내서 탁 주니까 탁 갖고 가면서 땡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입만 땡큐지 결코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떨 땐 20불 주면 에게 이거밖에 안 줬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시내를 나갔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점심이 한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2시, 3시가 돼 가서 저도 바쁜 일 때문에 늦은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 앞에서 그 거지가 선생님, 저는 아직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는 배 터지게 먹고 나오는데 이분은 아직 식사를 못했구나, 참 배가 고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갑에 보니까 10불짜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 10,000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걸 드렸어요. 점심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10불을 받더니만 무지 놀라는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길로 나오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아직 차 뒤에 대고 계속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10불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맙게 인사를 하는데 20불 받은 인간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딸이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빠가 날 이렇게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느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가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로 싸우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진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왕이 그 전쟁에서 수고한 장수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분들은 제가 중국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축배를 이렇게 탁 뜰 때 거기 술을 가득 담은 뒤에 원샷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꺼번에 촥 다 마시는 그런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중국에 가면요, 저희 술은 아니지만 콜라를 따라 놓고 또는 사이다를 따라 놓고 축배를 탁 듭니다. 깜빼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아직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불을 꺼준다는 겁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축배를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술 못 먹는 사람은 얼른 불 끈 사이에 바닥에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을 끈 사이에 갑자기 뺨 때리는 소리가 쫙 나는 겁니다. 옆에 보니까 임금에 애첩이 있었는데 전하, 불 끈 사이에 웬 고얀 놈이 그 뺨을 내게 맞췄다는 겁니다. 뺨에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내가 그놈의 각근을 잡아 당겨갖고 내가 각근을 쥐고 있는데 불을 켜서 이놈을 엄벌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생각하니까 지금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는 축하 잔치가 이게 피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왕이 모든 군장들은 그 각근을 다 뜯어서 바닥에 버리라. 만일 안 뜯어버리는 자가 있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장들이 각근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졌습니다. 임금의 사랑받는 첩의 손에 들린 각근이 누구 건지 주인이 누군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잔치가 넘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다시 전쟁에 나갔던 임금이 완전히 포로가 됐습니다.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장군이 목숨을 걸고 정말 임금의 퇴로를 여는 겁니다. 다들 도망가고 다들 흩어졌는데 어떻게 장군은 짐의 퇴로를 열었는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퇴로를 열었는가? 그랬더니만 그때 하는 말이 일전 각근 뜯긴 자가 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죽어 마땅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왕의 나라를 살리고 왕의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 목숨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빵 하나를 훔쳤다가 10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왔을 때에 정말 그 어느 신부님이 그를 재워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정말 이렇게 먹였습니다. 자다가 생각하니까요, 오늘은 잘 지났는데 앞으로 살 일이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첩대 2개를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걸렸습니다. 교권이 왕권을 누르던 시대에 정말 빵 하나에 10년이면 이 교회의 은첩대를 훔쳤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형 집행도 아닙니다. 던전이라는 지하 감옥에 가서
여전히 그냥 죽을 때까지 햇빛 없는 곳에서 고통받으며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습니다. 금초대를 하나 더 주면서 이것도 줬는데 왜 안 가지고 갔냐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장발장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자기에게 사기치는 사람들 넉넉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나는 햇빛 보고 사는 것만 해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들도 넉넉히 갚을 수 있고, 장발장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형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프랑스 혁명 수비대에 잡혀 있을 때 그를 풀어줍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밉지도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발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have no choice. 나는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용서하신 분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그거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결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마누라를 팔아먹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민 가서 살기가 힘들다고 우리 아내를 사창가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결행을 했습니다. 처음 결행한 건 믿음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 40년 가까이 39년이 지난 뒤에 다시 또 팔아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열한 인간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안 봤는데 아버지하고 지혜비하고 똑같이 마누라 팔아먹는 것입니다. 야곱을 봐도요, 지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지영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웬만하면 지아버지한테는 사기 안 치고 지영한테는 안 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꾼 거, 그가 자격이 있어서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였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제 영어 이름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다윗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하려고 기도하면 조심해라. 와이프 내놓을 각오를 해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와이프를 빼앗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죽였던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은요, 그의 뛰어남과 탁월함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고, 그들이 결국 그 은혜로 싸웠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꿔서 존귀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죄인인데 다 죄진 사람을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는 겁니다. 예,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 보고요, 어떻게 너는 남의 돈을 띠먹고 도망올 수 있냐 이렇게 안 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대단해. 어떻게 남의 돈을 띠먹을 수가 있어. 나는 돈 빌려달라 그래도 아무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띠먹으려 그래도 띠먹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정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볼 때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빚진 자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있기만 해도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죄사함의 용서가 없을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만 살아가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죄인들이 모여 사는 데는 천국이고 의인들이 모여 사는 데는 지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어느 날 남편이 방으로 가다가 바닥에 있는 물컵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여기 물컵이 있었네. 내가 못 봤다고. 딴 생각하고 가느라고 이 물컵이 바닥에 있는 걸 못 봤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막 걸레 가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요, 내가 물을 먹고 아까가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걸 바닥에 놓지 말아야 될 자리에 놓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걸레 가지러 가는 겁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늙은 게 밥 먹고 할 일도 없는데 아까 봤을 때 치웠으면 이런 사달이 안 일어나는데 그때 그냥 있어갖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걸레 가지러 갑니다. 이 잘못한 세 사람이 사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까? 반대로 남편이 물컵을 차더니만
누가 물컵을 여기다 놨느냐는 겁니다. 놓지 말아야 될 자리에 물컵 놓은 인간 누구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그럽니다. 너는 눈도 없냐? 그것도 보지도 못하냐? 좀 심하면 가죽이 모질해서 눈가리가 뚫어졌느냐? 그게 안 배냐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젊은 것들이 잘한다. 어른 앞에서 더 싸워라, 더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정이냐는 겁니다.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전쟁에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정용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있으면서 어느 날 신학교 학장님이 체포를 인도해라 그러는데요. 보니까 이게 특송하라는 줄 알고 yes sir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체포를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식은땀이 뻐적뻐적 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통역 써라.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에 어떤 자매와 함께 가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아주 명설교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지가 노래 한번 잘한다고 노래 한 곡 불러놓고 정말 잘난 척하는 그 꼴을 보기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나라에서 또 키도 작고 내가 못생겼다고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면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오늘 짐 싸들고 집에 가야 된다. 그래도 내가 가난하고 못생긴 정말 키도 작은 이런 나라에 와도 긍휼한 마음으로 있으면 당신들은 분명히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영어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신학교를 아주 즐겁게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허물진 형제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용납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 다윗의 공동체가 정말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 나갈 때 이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완전히 찌그러졌을 때에 지금 정말 도망자가 되어서 쫓기다가 정말 이렇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잡혀가서 가드 왕 앞에서 저놈이 다윗이라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신용을 하다가 쫓겨온 데가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겁니다. 장인 사울은 그의 아내 미가를 딴 데로 시집 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있습니까? 골리앗을 쳐 죽이고 잘 나가든지 아니면 전진해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난의 시간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전우라는 것은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몽의 주인공이 그 성이 고씨라는 겁니다. 고주몽이라는 겁니다. 저랑 같은 성이거든요. 근데 이 주몽이 무너진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갈 때에 그 주몽 옆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이, 협보, 말이라는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장군이 아니라 주몽이 왕궁에서 쫓겨나와서 시장에서 거지로 살 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이 밥 빌어 먹고 같이 도망 다니고 이러던 그들입니다. 그때 중국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한반도는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갑옷을 청동기 화살로 쏴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철로 빚은 칼과 청동기의 칼이 동의 칼이 몇 번 부딪히면 동칼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쟁이 매복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테러가 없는 매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자원해서 갑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시장통 잡배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여기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리 무기체계가 우수해도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중국 군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구려란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 어려울 때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인이 9명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의 달란트가 거의 없습니다. 음이 구별이 안 됩니다. 도레미파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내고 이렇게 하면 뒷 방송국에서 제 마이크를 껐다가 찬송이 다 끝내면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9명밖에 없는, 반주자도 없고 이런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교회에 함께했던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 동무하고 걸어왔던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아내 말을 잘 안 믿어도 그 집사님 말은 믿고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고난을 같이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함께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국 목사님을 뵈면요, 참 이렇게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임 목사님이 훌륭한 교회에 가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가 다 망가져서 9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갔더니만요, 뭘 해도 괜찮은 겁니다. 암만 비교를 해도 이전보다는 잘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년을 오는 동안에 목사가 뭘 하겠다고 정말 운영위원회나 교회 이야기했을 때 24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절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얼마나 목회를 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훌륭한 전임 목사님, 정말 한 나라를 세웠던 사울 밑에 있었던 다윗은 힘든 겁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 어려운 때에 함께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무엇인가 드릴 수 있을 때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어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그 룻의 인생을 더 이상 존귀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던 그 모압 여인을 성경의 이름이 그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될 만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시겠다고요. 그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떤 우리 형제 자매도 끌어안고 갈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500데나리온 빚졌는데 50데나리온, 아니 내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었는데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어안을 수 없겠습니까? 충분히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사단의 어떤 권세도 그 공동체를 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이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정복해 갈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고 장대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사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참 복되다. 그거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허리를 다쳐서 못 걸어보니까 한 걸음 떼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호흡을 지키시고 생명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눈으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부족하고 허물진 것들을 덮으며 하나로 끌어안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호흡을 이어갈 자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이 새벽에 이 자리로까지 불러주신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싸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강하여지라고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은혜로 강하라고 이야기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재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로 강해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으며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에 하나님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몸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바울과 같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서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가 조롱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어떤 아름다움으로 일어설 것인지 세상의 빛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도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아둘람 동굴의 사백인처럼 하나님 지지리도 못난 인생일지라도 허물 많은 인생이요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져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